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예,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한 해의 딱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 이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7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7가지 절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안식일이 있고요. 그죠? 안식일. 매주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었고 지금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이 주일 성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정말 고집스럽게 지키고 또 생명처럼 간수했던 것이 바로 이 안식일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그죠?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실절, 나팔절, 대속절,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라고 권고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입니다. 또 특별히 이 가운데 3대 절기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이 유월절과 또 그리고 초실절,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라. 각자의 처소, 회당에서, 회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모임을 갖지만, 그러나 이 3대 절기만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 인물이었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사는 인구가 한 60만 정도 됐다고. 60만.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죠? 한 60만이 살았는데 이 절기만 되면 무려 전 세계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250만 명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 절기 때에는 이 제물, 양이나 소나 뭐 염소나 이런 제물들이 한 20만 마리 이상이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뭐 피비린내, 수많은 군중들, 이런 절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상당히 엄중하죠. 영원히 대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명령을 우리가 들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거기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하나. 그래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시대 때 예루살렘까지 갈 것이 뭐 있냐? 이 북쪽에다 산당 짓고 여기서 예배하라, 여기서 절기 지켜라.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가 왜 크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 여로보암의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배를 멸시한 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지 않은 죄. 여로보암 했던 일이 3가지거든요.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산당을 지어놓고 산당에서 제사 드려라. 그리고 날짜를 바꿔버립니다. 7월 15일을, 그때 한참 농번기거든요. 8월 15일로 바꿔버려요. 또 그리고 이 북쪽에는 제사장들이 부족하니까 제사를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도 드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가장 크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석구석마다 나눈 게 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지 마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지 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짐을 져주실까? 여러분, 이스라엘 그 영토 안에서도 움직이기도 힘든데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들 이 절기 때마다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짐을 얹어주실까? 왜 이렇게 짐이 많을까? 그런데 여러분, 짐이 아니라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거추장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안식일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그것이 기억하고 감사할 때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복의 수단으로, 복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절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기를 지키라. 이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복받는 삶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3대 절기를 언뜻 볼까요? 유월절도 복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이 피해간다. 패스오버. 패스오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복을 말하는 구원의 복.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떤 느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구원의 복을 누리고 산다. 네? 마지막 여러분, 수장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수장절? 추수를 다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안하게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앞마당에, 지금도 지켜요, 광장 앞마당에 텐트를 만듭니다. 텐트를 짓고 그 뜨거운 땡볕에 텐트 안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수장절, 초막절의 이 복을. 왜 복일까요? 우리의 삶은 이 세계의 끝이 아니다. 일부러 수확하고 난 다음에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자기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텐트로 들어가서 착박한 음식을 먹고 거친 음식을 먹어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수장절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의 경건성, 신앙생활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꾸 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물질적으로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 삶도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고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본성을 억제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때로는 내 본성과 거슬립니다. 쉬고 싶고 놀러가고 싶고 자고 싶고. 그러나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가치에 두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존재다. 그게 복이죠. 그 천국을 기억하고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면서 이제 다가올 천국, 완벽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수장절, 초막절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지키는 이 맥주감사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감사한 6개월, 그리고 감사할 6개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6월까지 지나오면서, 지나온 날들 돌아보면서 하나님, 지나온 6개월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낼 6개월을 바라보면서, 후반기를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감사할 6개월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맥주 감사절은 추수 감사절보다 더 큰 믿음이 요구됩니다. 추수 감사절은 이미 받은 은혜가 있어요. 연말에 농사 다 짓고 또 수확을 얻고 풍성합니다. 가지거지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 드릴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도 내게 남는 것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맥주 감사절 중간에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은 이건 큰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이룬 것이 없어요. 아직 내가 시기적으로 거둔 것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나온 6개월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다가올 6개월을 기대하면서 감사한다. 이것은 더 큰 믿음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흉년이 들지, 태풍이 불어서 다 망가질지, 서리가 올지, 우박이 올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간다, 영광 돌린다. 이게 바로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맥주 절기, 맥주 감사절의 이런 큰 신앙의 의미,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 맥주전을 보내면서 여러분, 이 미리 감사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의 의미를 아는 분들은 내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수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합니다. 군대 가기 전에 감사합니다. 직장을 얻지 못해도 직장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감사는 기억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시편 103편은 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죠.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제목이 감사시입니다. 감사시. 우리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은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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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송축이라는 말을 잘 몰라요. 한자기 때문에. 그러면 이 원문 히브리어에 보면 이 송축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바라크.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라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한다라는 뜻이에요. 감사한다. 송축한다. 감사한다. 감사한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 기억한다. 기억한다. 바라크는 뭐라고요? 감사한다. 기억한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기억할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감사할 거리를 생각해내라. 기억하라.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해야 거기서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또 송축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의 모든 은택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라는 얘기는 기억하라는 얘기죠. 감사하고 기억하라. 감사하고 기억하라. 영어에 보게 되면 다시잖아요. 감사. 땡큐 할 때 땡스. 네? 이 땡스라는 말이 think, 생각하다에서 나왔잖아요. 같은 어원이에요. 생각하다와 감사.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명령어가? 신명기에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은 홍해 기적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출애굽의 기적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 기억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하라. 신명기 주인이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맥주 감사를 이렇게 주신 이유는 뭘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그 장치, 수단, 방편으로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력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기억력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요,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외국까지 원정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옆에서 증인 섰던 사람이에요. 죽여도 좋다. 내가 증인 서겠다. 그런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까지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가는 그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강한 빛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시니까 눈이 멀어버려요. 꼬꾸라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 체험,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주님을 만난 은혜를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번 기억할까요? 사도행전에 이 다메섹 도산의 체험을 사도 바울은 6번 기록하고 있어요. 6번.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26장, 그리고 서신서에 3번. 여러분,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른 곳에서는 얼마나 많았을까? 아마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왜? 성경에 6번이면, 신약 성경에만 6번이면 몇 번이나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의 입술로, 그의 말로, 그의 증거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복음의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복음의 원수였다, 십자가의 원수였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은 그걸 기억해내면서 6번이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기억들을 감사하면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기억하고,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왜 감사하냐면, 이 예배의 감격을 언제 정말 크게 경험했냐면 군대에 있을 때. 저 군대 생활할 때마다 예배 시간 잘 못 갔거든요. 어디 쫄병이 예배에 갑니까? 네? 근데 제일 예배가 감격스러울 때가 언제였냐면, 제 인생 가운데 훈련소에 있을 때 일렬로 쫙 서서 처음 교회 갔을 때, 그 전까지는 가서 예배드려도 밍숭맹숭하고, 아이고 목사 설교가 왜 저렇게 기나, 우리 아버지였거든요. 예? 목사 설교가 저렇게 긴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연세가 드시니까. 예? 근데 군대에서 훈련소 때 일렬로 쭉 서서 예배드리러 갈 때, 와, 눈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그 훈련소에서 군목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때 그 예배 감격은 잊지 못해. 그리고 자대 배치 받고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쫄병이 어디 군대 갑니까? 그래도 교회 간다고 하니까, 그때 제가 헌병대 있을 때 헌병대장님 집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가게 했어. 근데 교회에서 우리 내부반까지의 거리가 걸어서 1시간 가야 돼. 원래 여러분 공군부대는 우리 활주로가 한 4km 되거든, 4km. 근데 우리 내부반하고 교회하고 끝과 끝이었어. 교회 가려면 한 1시간을 걸어가야 돼. 뛰어가면 한 30분. 쫄병 때는요, 그거 뛰어가느냐고, 가면 막 예배당에 딱 앉으면 땀이 그냥 비 오듯이 옷이 다 젖어. 근데 얼마나 그 예배의 감격이 벅찬지, 예배 드리기 얼마나 좋은지. 나중에 병장 때는 제가 찬송인도 했거든요. 찬양인도 했거든요. 찬양팀 인도도 하고.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병장 때는 제가 이제 조장하기 때문에 근무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밤새도록 근무하는 거예요. 교대 근무하는 데 근무표 조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토요일 새벽까지, 주일 새벽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좀 고참 되면 차를 또 운행할 수 있거든요. 그 차를 타고 군대 가고. 그때 그 예배 감격 잊지를 못해. 그래서 저는요, 때로는 목사로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때 예배가 때로는 무감각해지고,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질 때, 그때를 기억을 합니다. 그때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던지, 그때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내게 가슴 벅찬 감동이었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다윗은 이걸 잘했어요. 여러분, 다윗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윗은 기억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시편 150편이 있죠, 그죠? 150편이 있는데 절반 가까이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다윗의 시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기록하면 잊어먹질 않아요. 그렇죠? 그 다윗은 그가 시편의 그 저작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가장 많은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늘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만 했습니까?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그걸 노래했잖아요. 노래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노래하는 거죠. 노래하는 거죠. 우리가 세월이 지나도 노래 가사는 잘 잃어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억의 방법은 뭐냐면 노래하는 거. 노래하는 거.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시편의 말씀을 적어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기록하고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기록한 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하고 그러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감사는 바로 이 기억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억의 의미 우리가 되새겨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예배 감동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시고 감동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기억의 장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이.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만들기도 하고 기념일을 만들기도 하고 환갑도 있고 회갑도 있고 칠순도 있고 팔순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연인들이 만나면 뭐 100일 기념일하고 1년 기념일하고 기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사랑을 측정할 수 있는 시금석이 바로 이 만남이 중요해요. 만남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3번의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 사랑이 식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식은 사람은 3번이나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겨우 3번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주일날 예배하면 딱 드려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 드리고 어떤 분은 새벽 예배마다 기도회마다 나오고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어때요? 3번씩이나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3번만? 겨우 3번만? 그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 3번만 만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3번만 만나냐고. 예? 그러나 여러분 3번씩이나 3번만 이거 여러분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가려고 깨는 사람이 있고 깨서 새벽 기도 가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강력할까요? 새벽 가기 위해서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깨는 분들은 더 강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일어납니다. 내가 밤에 잘 때 나 새벽 기도 나가야지. 그리고 작정하고 자는 분들은 일어나요. 그런데 깨면 새벽 예배 가야지. 그런 분들은 죽었다 깨라고 새벽 예배 못 나와. 우리 수요 예배 말씀 제목이 뭡니까? 주보라 한번 봐보세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운다. 이럴 때 새벽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벌써 여러분 자세가 다른 거예요. 새벽에 나를 깨워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면 절대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내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기억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오늘 여러분 시편 103편 오늘 다윗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분명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럼 제일 먼저 무엇을 감사하고 있을까? 첫 번째 다윗은 죄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관을 씌우시며.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9절로 넘어갑니다. 9절 보니까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뭐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우리의 죄를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12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우리의 죄를, 동과 서는 끝과 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어떻게?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를 멀리 옮겨버리셨다. 기억도 안 하신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장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중에 감사 중에 감사, 첫 번째 감사는 뭐다? 죄 용서의 감사, 죄 사함의 감사. 왜?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 여러분, 다윗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죄가 많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밧세바와 간음한 죄, 한꺼번에 3가지 십계명을 다, 살인죄, 간음죄, 이웃의 것을 탐한 죄. 또 그가 인생의 말년에도 죄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말년에 교만해져 가지고 사무엘하 24장에 보게 되니까 인구조사 해봐잖아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인구조사 해봐라. 왜? 거기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영토, 내가 다스리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 한번 측정해봐라. 하나님을 잠시 망각한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감사했던 게 뭡니까? 그런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길이 참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저도 포함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남을 자가 있습니까? 이 죄 많은 인생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 고백을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3절, 4절에서 9절에서 10절에서 12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뭘까요? 죄가 왜 힘듭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깨졌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배운 것이 많아도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그거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라는 게 왜 무서워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은혜는 뭐냐 하면 바로 이 화목해 하는 그 복,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복, 그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9장에 보게 되면 삭개오 얘기가 나오죠. 삭개오는 돈이 참 많았어요. 그가 세리장이었잖아요. 여리고성의 세리장, 평판도 높은 주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동족 가운데서는 그건 매국노 취급받았고 인간 취급받지 못한 관계가 끊어진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합니다. 함께 먹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관계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때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서, 주님, 내가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고 누구를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삭개오야,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한 식구 한 동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배척받던, 소외받던, 매국노 취급받던 그 삭개오를 주님께서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 의미는 뭐예요? 한 가족이 되었다. 교제권 안으로 이 관계 가운데 들어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죄의 특징, 용서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이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께서는 그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에게 그의 허물을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3가지만 묻죠. 반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부끄러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께서는 비난하지 않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 감정, 그 감격을 어디서 느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감동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내가 용서함 받았구나, 용서함 받았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디모데 전서 1장에 보게 되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뭐 옛날 성경에는 내가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였다, 그런 뜻이지만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러한 용서받음의 이 감정,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았다는 그런 확신은 언제 들었을까? 그 앞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왜 감사하냐? 그 뒤에 보게 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왜 감사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 내게 직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성가대로서, 교사로서 이 직분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주님께서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내시고 속량해 주시고 그 피값을, 그 죄 사함의 은총, 그 은총의 대가로 내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에요. 직분. 첫 번째, 다윗은 죄 사함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로 다윗은 내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용서받고 쓰임받고 그래서 여러분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언제 만족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저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실 때 그때가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보다는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원하는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그렇지 않아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부모들은 애들이 달라는 거 다 줍니까? 부모님은 알아요. 애들에게 좋은 게 뭔지. 그래서 애들이 원하는 것보다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은 욕망일 때가 많아요. 욕심일 때가 많아요. 네? 또 때로는 이 욕심을 다른 것으로 포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욕망대로 받고 욕심대로 받으면 망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만약에 여러분 주님께서, 저도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셨으면 저 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으시고 좋은 거 주셨어요. 되돌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맞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만족해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가장 좋은 걸 줄 수 있으실까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비유해 보게 되면, 말씀 보게 되면 나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기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13절 1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말씀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마치 뭐가 같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죠. 이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절대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떤 믿음?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의 체질을 아시죠? 나의 기질을 아시죠? 내가 좋은 것 하나님 주님 아시죠? 그리고 좋은 것으로 나를 만족해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절대 감사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감사의 경지,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감사의 능력을 무한히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두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보람의 연합교회 와서 1년 지난 다음에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저쪽 중국에 갔었죠, 그죠? 백두산도 가고 독립운동했던 것도 가보고, 그리고 물론 일주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보통 한 15일은 가야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같아서는 어디까지 가고 싶었니까 함경도 북쪽까지 올라가고 싶었어요. 제가 예전에 정동교회 할 때 매년 대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뭐 수없이 중국 동북 삼성을 다녔습니다. 그것도 한 15일 동안. 왜 다녔을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가 교훈이 있어요.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 그리고 이 한국의 이 믿음의 뿌리가 그쪽, 만주 쪽,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초대 한국, 이 북한이든지 남한이든지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 가운데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이 전래된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백두산 올라가면서 우리 민족의 그 정기. 근데 여러분 그때 또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함경북도 그쪽으로 쭉 올라가 보면 북한 이 땅 적경적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중국을 바라보면, 아니 북한을 바라보면 눈물이 나. 다 시커먼 나무로 집을 지어놓고 연기가 안 올라와요. 끼니가 떼도. 여러분 북한에도 평양이나 이쪽 평안도 좀 그래도 살만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함경도 쪽으로 올라가면 정말 비참합니다. 눈물 나. 그리고 뭘가 심어놨는데 산꼭대까지 심어놨어. 근데 열매가 없어. 왜?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밤에 보면 중국 쪽은 불빛이 화려한데 북쪽은, 북한 쪽은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함경도에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인들, 어떤 목사님이 그 함경도 신앙인들의 신앙 규칙, 그걸 적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함경도 기독교인들, 지금도 여러분 모진 압박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북한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분들이 5가지 규칙이 있어요. 신앙의 규칙.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천대받게 되어 있다. 그것을 긍지와 기쁨으로 여기자. 예수 믿는 것,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당하는 거다. 감사하자.
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감사하자. 두 번째, 칭찬받는 것보다 욕먹는 것보다 먼저 배워야 된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욕먹는 것 당연하다. 세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주위의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인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 위로자가 된다. 위로의 삶을 감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랑이 사랑을 낳고 또 그 사랑이 새로운 사랑을 낳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전사가 되는 것이다. 북한 용어 뭐 전사 이런 용어가 나오죠. 그죠? 칼과 창으로 용사가 되는 것이 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사가 되자. 다섯 번째, 사랑하는 성경이란 잣대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야 된다. 이런 수칙을 가지고 지금도 신앙생활 한다 그래요. 함경도 그 북쪽에서.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뭘까요? 이건 감사죠. 고난 때문에 감사하고 깨달음 때문에 감사하고 어렵기 때문에 감사하고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사랑으로 예수의 전사들이 탄생하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감사를 누가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여유롭고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은지요. 근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런 절대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기억하세요. 다윗처럼 노래를 만들어서 기억하고 기록하고 노래하세요. 기억할 때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다윗처럼 무엇을 감사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내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